요즘에 그 스포츠계 또 예능계 전반에 과거의 학원 폭력 경력이 드러나서 연이어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스타들의 과거 폭력 문제,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의 야만성은 찌질한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유명 스타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빛나는 모습과 다르게 감추어진 인간의 속모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LH 특이 문제도 그러합니다.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 또 공정한 룰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에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LH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 소식에 대해서 거기에 올라오는 무시무시한 댓글들을 보면 특이한 LH 직원들만의 그 안에만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인간의 그 냉랭함, 인간의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 인간의 모든 탐욕을 드러내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도 그러한 모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고위 공직자였고 부자였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수백억 부자, 또 어떤 장관, 또 탁월한 교수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남들 놀러 다니는 봄날에 아마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매일 자기 부인의 투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주도학습, 빽빽한 봉사활동으로 생기부를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막 빈틈없는 코스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율법의 마스터가 되고 부와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백성의 정복자란 뜻을 가진 니고데모, 그 이름값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아마 그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 위치에 올랐다면 아무 고민 없이 즐거운 날들만 보낼 것 같은데 우리 중 대부분 그런 위치에 올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위치에 오르면 아마 아무 고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아주 긍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본론을 꺼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런 문제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솔직히 까놓고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아듣기 어렵게 말을 빙빙 돌립니다. 사회적 체면, 자존심, 이것저것 계산으로 머리가 복잡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것을 삶의 지혜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니고데모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밤에 와서 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간절하고 절박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입니까?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진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처방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요 그냥 통으로 암송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정점, 곧 행복이라는 등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명품 인생, 좋은 집, 복이 넘치는 가정, 좋은 직장, 풍성한 노후 이런 등식을 가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 지금 풍성하지 못한 것을 그런 문제로만 치부하고 연결시킵니다. 내가 아직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저 자리에 오르면은 정말 마음도 풍성하고 기쁨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해서 나는 아직 그런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어느 자리, 어느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처방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 이정 부정을 통해서 누구든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거듭남이란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지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혹은 셀이나 장녀 같은 정말 문제 많은 인간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새 출발할 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은 인간이 거듭나야 된다. 혹은 이방인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니고데모 당신도 이방인 같은 죄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만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니고데모를 이방인들과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입니까? UBF 시니어 목자와 앞뒤 분간 못하는 양들이 동일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문제 있는 것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개념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참으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니고데모는 반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늙었는데 거듭나라고요?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까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아는 사람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그런 반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 한 세트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인정하고 씻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자기의 죄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씻고자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씻어야 될 만큼 더러운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잠시의 실수 혹은 가벼운 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혹은 세상에 나보다 나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장점이나 선행이 있으니 그것으로 쌤쌤 나 정도면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누구처럼 사고치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니 최소한 나는 악한 죄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은 뼈아프게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든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을 어렵게 합니다. 국제신학대 박용돈 교수는 사람은 자기의 죄악의 찌꺼기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다 마시고 지옥의 고통을 맛보기 전까지는 회개할 줄 모른다 이렇게 자기중심성의 심각성을 말했습니다. 인간의 더러움은 사실은 가슴 깊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수같이 사나운 폭력성이 있고 비열하고 냉랭한 야만성이 있습니다. 비교의식, 권모술수, 탐욕, 시기, 악독한 마음,
음란, 정욕,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교만, 무정무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전에 문제의식 없이 즐기던 그때에야 죄의 그 죄를 깨닫고 그 더러운 죄로 깨닫고 비로소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그때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아버지를 의지하는 자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이 현실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연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형식적인 종교의식, 전통 혹은 사람들의 인정으로 자신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됩니다. 고상한 척, 멋진 척, 아무런 문제없는 척, 그런 척만 할 것이 아닙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하십니다.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박사라도 인간의 몸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처럼 육의 세계에서는 최고수라 할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깡통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 이것이 지극히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대부분 육에 관한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우리의 알은 지극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아주 보이지 않지만 임으로 붑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성실맨 우선으로 혹은 천사표 우선으로 선착순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변화되게 될 거야, 심령이 착하고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런 목자의 경험치를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마음이 삭막해, 짝수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의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쓰디쓴 실패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어떤 이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난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생활이 쉽지 않은 근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기대를 번번이 뛰어넘어 일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부는 것처럼 임의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면 나의 계산, 나의 경험이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겸손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일하시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일하시면 저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순종과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튕겨내었습니다. 분명히 2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반발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선생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거듭남의 원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잖아. 어떻게 거듭남의 원리를 모를 수 있느냐? 그런 책망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꽃병에 있는 꽃이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처럼 인간은 영원한 생명으로 단절되었고 결국 심판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고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야만 된다. 그럴 것이다. 이런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생겨나고 사람이 창조된 그때에도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을 알고 계시고 영원까지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태어나고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지도 않았고 하늘에 올라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장차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차이, 예수님과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런 분이 거듭남과 구원의 비밀을 증거함으로 니고데모 그리고 우리 모두 교만을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돕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이제 광야 생활이 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기대하고 갔는데 가도 광야길은 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원 없이 고기를 먹고 싶었는데 맨날 만나지도 않는 그 만나를 만나라고 하면서 먹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쌓아오던 이스라엘은 결국 폭발하여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모세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꼬드겨서 왜 이리로 데려온 거냐고 하면서 모세를 붙잡고 막 원망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고 순식간에 뱀독에 죽어가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들어서 높이 달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나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받고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나음받지 못했습니다. 이 노뱀 사건은 첫째로 이스라엘이 결코 고상한 인간들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에도 노예 백성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노예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장자장에서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었고 불뱀의 독에서 나음받은 것도 믿음이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았다면 이것을 봐야 됐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성경 신명기 9장 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죄감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제대로 영접했다면 그들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그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자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자들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줄기차게 흐르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처음부터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만물을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자연세계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애정이 쏟아 부어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층 입구에 있는 화분들을 보고 있다 보면 저는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고 세상을 허투루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솜씨와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또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 세계 속에 살면서 또 그런 존재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죄를 짓고 세상을 망쳐 놓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영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같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오래전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구원의 표적으로 삼으신 것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십니다. 누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높이 매달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내어줄 수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언어로 어떤 것으로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늘보다도 큰 사랑이고 바다보다도 깊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언어로는 그저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것은 세상의 가장 절박한 문제,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심입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아들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산과 의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셔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닥쳐오는 현실 문제에 요동하고 세상과 자기의 허물과 죄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주신 사랑을 믿어야만 다른 사랑도 믿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사랑도 믿을 수 있고
훈련해 주시는 사랑도 믿을 수 있고 성공의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연단의 때에도 겸손히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빛을 영접하는 것보다도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형식과 위선을 던져버리고 죄사함과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것보다도 사람들의 존경받던 모습이 깨어지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회개하고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욕의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자비로운 왕처럼 거짓을 행하고 결국 부하를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드러내어 회개하고 빛을 영접해야만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자들이 그러므로 빛으로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겠다는 소원을 붙들고 결단해야만 빛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도 진리를 따르다가 자기를 잃을까 봐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22절부터 36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니고데모와 대조가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점점 줄어드는 자기들의 세력과 점점 늘어가는 예수님 세력을 비교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 역사임을 증거합니다. 오히려 자기에게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 있다. 그것이 충만하다 증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하나님의 보내신 분,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습니다. 요한은 거듭난 사람의 기쁨, 거듭난 사람의 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풀려야 기쁨을 잠깐 누리는데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낮아지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흥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남의 원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음으로써 세례 요한 같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